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위 먹으신 것 같아요. 드실 것도 많은 세상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쁨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보 성자로 유명한 나스루틴이 하루는 마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나귀를 잃어버렸어. 누구든지 내 나귀를 찾아준다면 그 보답으로 그 나귀를 주겠어. 여러분, 사람들이 머리를 가로저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스루틴이 너스레를 떨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면 나에게는 두 가지 기쁨을 동시에 누리게 돼요. 하나는 잃어버렸던 귀한 나귀를 찾게 되니 기쁘고, 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서 기쁘고. 여러분, 성자였던 나스루틴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나귀는요, 전 재산입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실패고, 그 실패 환경 속에서 슬픔, 짜증, 우울감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만들어낼까,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리고 찾는 과정 속에서 두 개의 기쁨을 만들어냈는데요, 잃었던 소중한 나귀를 찾음으로써 기뻐하고, 또한 소중한 것을 소중한 사람에게 베풀어서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내십니까? 아니면 환경 속에서 슬픔과 짜증과 우울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만들고 생산해내십니까? 뭘 만들고 계세요? 이 무더위에 무엇을 만들고 계세요? 작가 미상의 생활의 계산이란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이 글이 많이 인용되더라고요. 여러 책에서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손실을 세기보다는 이익을 세워라. 재난을 세기보다는 기쁨을 세워라. 적을 세기보다는 친구를 세워라. 눈물을 세기보다는 미소를 세워라. 인생의 기쁨을 만들기 위한 조언이에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워라.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죠. 하나님께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내가 슬픔의 환경 속에서, 상실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쁨을 세고, 우리가 미소를 세고, 또한 하나님 앞에 친구를 세워보고 이익을 세워본다면 우리 삶 자체에 기쁨을 만들어가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 늘 즐거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등장인물 가운데 우리가 세 분 가운데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스스로 기쁨을 만드시는 분인데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영어 성경 읽는데 영어 성경의 시작은 뭐예요? let. 영어는 잘 못하도 let이 사역동사라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힘차게 자발적으로 기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뭐예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기쁨을 만드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바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만들며 사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만들며 살아가시는 멋진 성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만들어갈까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기쁨을 만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존재를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들 셋을 키우면서 나쁜 아빠였어요. 그리고 나쁜 아빠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애들 때리는 것은 제 담당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들들을 구박하고 아들들을 때리고 아들들을 뭐라 그랬던 제가요, 책 한 권 읽고 제 마음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강추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니까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타인을 행위의 차원이 아닌 존재의 차원에서 살펴야지, 타인이 무엇을 했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존재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걸세. 철학자가요, 젊은 청년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타인을요, 무엇을 했는가로 판단하다 보면요, 늘 실망하고 늘 낙심하게 되고 늘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자체로, 내 친구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요, 제가 깨진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만의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 놓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내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요, 아들들, 딸들에 대해서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 놔요. 공부도 잘하고 씻기도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취직도 잘하고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는 아들, 돈도 많이 버는 아들, 이런 아들을요 100점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과 딸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좋은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100점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 대다수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요, 여기 100점에서 이상적인 아들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아들이요 공부 못하면 10점 깎아요. 정리 안 하면 15점 깎아요. 더구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못 하고 대학 들어가지 못하면요 50점 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요 늘 10점, 12점, 8점, 9점짜리 아들이에요. 그런 이런 아들들을 볼 때마다 뭐가 어떻게 합니까? 속 터져 죽는 거예요. 저도요 속 터진 만두였어요. 여러분, 만두국을 끓이는데요 속이 터지니까 만두국이 아니라 죽이 되더라고요. 인생이 늘 죽상입니다. 죽을 상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이상적인 100점에서 시작하지 말고 0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잘 먹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밥 잘 먹네 10점. 할렐루야.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 신던 아들이 하루 쉬어요. 아이고 5점. 그래도 취직이라도 해요. 20점.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아들이 100점이 아니라 150점, 200점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적인 목사의 모습을 그려놓고 저를 평가하지 마세요. 0에서 시작하세요. 그러면 제 점수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권사가, 장로님이, 집사가 100점에서 시작하니까요.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점수를 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 우리 권사, 우리 목사 0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목사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100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훌륭하신 장로님, 훌륭하신 권사님들, 훌륭한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아들의 존재를 보고 기뻐하시는데요, 아들의 행위를 보았더라면 아버지 스트레스 받아서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들이 재산의 반을 가지고 나가 탕진했습니다. 아버지가요 한평생 피땀 흘려 벌은 돈 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정말 아끼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사 입고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아들이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도박에 다 날려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한 비유를 예리하게 분석한 케네스 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요 집을 나간 아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버지가 일찍 죽어주길 바라는 꼴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15년 동안 모로코에서 인디아까지, 터키부터 수단에까지 각계각층 인물들, 각 나라 다 돌아다니면서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정정하게 살아있는데 그 상태에서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수없이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고 각계각층의 사람들 다 만나서 아들이 이런 요구를 했더라면,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라고 했더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9.9%가 이런 대답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두드려 패주겠다. 왜요? 했더니 이것은 아버지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일찍 죽기를 바라는 나쁜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불효만막심한 아들이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들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아들을 기뻐합니다. 아들의 행위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들 자체를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내 아들이라는 거, 아들 자체로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불효자로 재산을 탕진하는 자로 본 것도 아니고 아들 존재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들이 내 곁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아들이요 거지가 되어서, 정말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연인들의 장소였던 남이섬, 예전에 대표였던 강우현 씨가요,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항상 제가 가슴속에 담고 있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못 쓰는 것을 쓰레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분은 쓰레기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쓸애기. 비슷한 발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로 여기는 것을 가지고 이분은 쓸애기로 해서 쓰레기를 갖다가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송파구청에서 버려졌던 은행나무 잎을 다 버려 쓰레기 취급하는 것을 남이섬에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와 쓸애기는 달라요. 쓰레기로 바라보면요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느 것도 본연의 모습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둘째 아들을요 쓰레기 같은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쓸애기, 애기로 봤다는 거예요. 처음 본연의 모습, 내 아들의 모습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록 거짓골이고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그 아들이 나에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내가 쓰레기였기 때문이에요. 신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여러분 신학생이라면 칼빈의 5대 교리, 장로교 신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우리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1번 하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1번 크게 읽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1번이 뭐예요? 전적 타락. 여러분, 인간의 존재, 인간의 실존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완전 부패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더러워지고 구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오염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쓰레기, 오물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저와 여러분들, 쓰레기 같은 인간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을 데 없는 자를요, 우리의 행위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탕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탕자의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이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는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성경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서 속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렸던 분이에요. 이분이요, 30살 무렵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렸는데요, 자신의 초상화가요, 매음굴에 있는 탕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렸어요. 이분은 세상적으로 유명한 화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탕자의 성품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뻔뻔스럽고 거만하고 남을 미워하고 자신이 최고인 양. 겉모습은 탕자가 아니지만 내 마음은 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렸던 그림이 바로 탕자의 귀환이란 그림이에요. 보여주시겠어요? 탕자의 귀환이란 그림인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끌고 탕자를 안고 있는데요, 저 더러워진 게 렘브란트 자화상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나를 아버지가요, 여러분, 인간은 탕자입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더러워지고 미움과 시기, 질투, 교만으로요, 자기가 최고인 양 살아가는 것이 인간 실존이에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 행위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삶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본연의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너덜너덜한 거지와 같은 탕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0에서 시작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100에서 시작하셨더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낙제 점수를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에 보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점수를 깎기 시작하면요, 우리 점수 다 깎이고요, 0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0에서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세요. 그냥 그 모습이 좋아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래요. 이 쓰레기 같은 저를 목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거고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던,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해 주시 않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예배드림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 주변에 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아세요? 남편이 있다는 게 좋은 거고, 아내가 있다는 게 좋은 거고, 엄마가 있다는 게 좋은 거고, 딸이 있다는 게 좋은 거고, 그냥 존재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냥 아들과 딸이 있는 게 좋은 거고요, 남편, 아내가 있는 게 좋은 거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품으로 기쁨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탕자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지 같은 아들, 빈손된 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속을 썩였던 아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기뻐하신 거예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고 기뻐하시고 아들에게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23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22절과 23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예요, 아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누가 기뻐합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마디 과거의 행방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돈의 출처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요, 반가이 맞아주는 데서 그치지 않냐고, 아들을 안아주는 데서 그치지 않냐고, 더 나아가 아들에게 풍성한 삶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함부로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은혜를 베풀어줬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은혜를 베푸는 거가 아니라 그냥 준 거예요. 그냥 내가 너에게 준 거하고 은혜를 베푼 것은 달라요. 프랑스 전위적인 화가 마르셜 디상이요, 앵프라맹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앵프라맹스, 주고받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 생기는 얇은 빈틈. 주고받는 사람 사이에 얇은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악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으면 이 사이에 빈틈이 생겨요. 포옹을 하잖아요. 포옹을 하더라도 사람과 사이에 빈틈이 생겨요. 그것을 앵프라맹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빈틈 앵프라맹스가요 너와 나 사이를 은근슬쩍 가로막고 있는 틈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틈새, 빈틈이 있으면요 주고받으면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빈틈이 있는 거예요. 틈새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저 사람이 나 주겠지.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받기를 바라면서 주는 거는요 앵프라맹스예요.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왠지 꺼림칙해요. 불편한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온전한 기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요, 앵프라맹스, 빈틈, 틈새가 없는 것을 은혜를 베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앵프라맹스가 없는 사이를요, 지상에서는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앵프라맹스가 없는, 빈틈이 없는 것을요, 우리가 어릴 때 경험하죠. 엄마 머리 아파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맨 먼저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어놓죠. 엄마가 내 이마에 손을 얹었을 때 그때는 빈틈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 머리가 아파요. 의사 선생님 내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 사이에 빈틈이 있어요. 왜요?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엄마는요, 엄마가 아들, 딸에게 주는 것은 앵프라맹스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그것을 먹는 거, 아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누가 좋아해요? 엄마가 좋아해요. 저는 어린 시절 엄마에 대한 좋은 추억이 많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아프셨어요. 그래서 누워 계신 날이 많고 죄송하지만 늘 힘들어 하셨어요. 왜요? 걷는 거동도 불편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야 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우시고. 근데 명절, 우리가 뭐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옷을 사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에는 옷을 언제 사요? 추석빔, 설빔, 그것도 2번 해 입으면 좀 부잣집이죠. 1년에 한 번 추석빔이나 설빔을 해주죠. 초등학교 다닐 때 추석날 추석빔 하면서 엄마랑 시장 갔는데 옷을 하나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옷을 입었을 때 세상에 저희 어머니 얼굴이 쫙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 처음 봐요. 시장표 옷을 하나 사주고 아들에게 입히면서 정말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게 엄마예요. 왜요? 우리 엄마는 저한테 앵프라맹스 빈틈이 없어요.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뭘 받고 싶으지 않아요. 그냥 아들에게 옷 사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들에게 옷 사주고 이놈이 나중에 나 명품 옷 사줄 걸 기대하면서 사주는 엄마 없어요. 그냥 아들이 예쁜 옷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으면 좋은 거고요. 맛있는 음식 막 해줘서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엄마예요. 아빠는 조금 틀려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탕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앵프랑스 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앵프라맹스가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앵프랑스가 없는 구원의 은혜, 풍성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계속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그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시편 73편 2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게 복입니다. 왜요? 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함께하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게 내게 복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다른 하나는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요 베푸셔야 돼요.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앵프라맹스가 없는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룻기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룻기에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앵프라맹스, 빈틈, 틈새가 없는 은혜 베푸는 것을, 산자와 죽은 자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보아스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아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아스가 은혜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보아스의 후손이 다윗입니다. 보아스의 후손이요 솔로몬입니다. 보아스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요, 앵프라맹스, 빈틈, 틈새가 없는 은혜를요, 우리가 세상에 베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 자손들에게까지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쁨을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만들며 사시길 바라세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기쁨을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존재,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에게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주변에 성도가 있고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나에게 친구가 있다는 거 좋은 거고, 나에게 자녀가 있다는 거 좋은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도 존재를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닮은 마음 가지고 은혜 베풀면서 기뻐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 베풀어 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고 여러분 자손에게까지 그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성도 되셔서 정말 여러분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만들어지고 생성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